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냐면 초막절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러한 일주일 가운데 마무리하는 8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초막과 같은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며 특별히 물로 살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온 백성이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당연하고요. 정말 미국에 거하는 유대인들은요, 집에 뭐 마당이 있잖아요. 앞마당이든 뒷마당이든 있으면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이것은 초막과 같은 거야. 우리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러한 장막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인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이. 그런데 여기서 물로 살리셨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을 치고 그들이 목말라 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절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베데스다에 있는 실로암에 있는 연못에 물을 퍼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것으로 초막절 그 절기를 마무리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막절의 마지막 그러한 축제와 같은 최고조에 이르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 출애굽할 당시를 기억하면서 반석에 물을 치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참된 생명의 근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요 기억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은 광야에서 물 사건이 물 없던 그 시절을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 기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축제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기념의 대축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사는요 점점 풍성해집니다. 율법은요 정교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러나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뭔가 그것을 우리 조상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러한 축제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요 눈에 띄는 결핍이 아닐 수 없어요. 좀 더 좋은 옷을 입자,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 좀 그래도 퀄리티 있는 식사를 한번 해보자, 어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결핍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유 없이 지치는 것이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 지친다, 피곤하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아니면 얼마나 더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만족할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요 안전해야 하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CCTV도 몇 개 해놓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그런데도 이게 될까? 이것이 안전할까? 이것이 보호를 받을까? 라는 그런 굶주림에 있다라는, 목마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공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좀 더 성공을 해야 된다,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마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러한 평가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말라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부끄러움을, 그 목말라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숨기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들을 목말라하고 그것을 채우려 하는데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목마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목말라 있었는데요, 이것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목말라 있었는데요, 이것은 나의 목마름이었는데 이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목마름을, 그 굶주린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면서 43절에 이런 분중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이제 막 쟁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는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이는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갈릴리를 운운하면서 그런 촌동네에서 그런 출신과 배경을 말하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갈릴리에는 그런 사람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도 갈릴리 가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촌동네인지 아니면 뭐 작은지 뭐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선지자가 날 수도 없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면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잡아다가 또 내리치고 돌로 치고 감옥에다 가둘 수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숨은 것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숨김없이 드러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내가 보았지만 그처럼, 그 예수라는 청년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들마다 내가 숨겨졌던 나의 민낯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겉모습과 또 속마음에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는 대표 기도를 하지만 뒷담화로 형제를 깎아내리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타협하는 용기 부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희생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회피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내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눈치를 보고 복음을 숨기려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목마른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무관심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위선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진정한 목마름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단지 갈증을 해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네, 처음에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히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요, 배는 배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중심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인간의 중심에서 이제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재정을 그냥 저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웅덩이는요, 처음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맑아 보이지만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날씨도 따뜻하면 모기들도 몰립니다. 벌레들도 생겨요. 그것이 웅덩이에요. 그러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늘 생명력을 유지해요. 가재도 생기는 거고 소금쟁이도 생기는 거고, 소금쟁이가 거기는 생기나 모르겠는데, 예, 흐르는 계곡물은 생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생수를 웅덩이처럼 고여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마시면 생명수 같은 건데, 이제 그것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은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만 가두어두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처럼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붙들어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야, 나만 경험한 거야, 내가 이렇게 풍성한 거야 라고 나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로 이거를 흘려보내고, 때로는 섬김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수록 내 안에 생수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라는 게 있잖아요. 통로라는 것은 이런 어떤 뭐라 그래요? 이게 배수관 같은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의 그 길로 접어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건강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없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한번 흘려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한번 흘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흘려보세요. 이건 우리 집에만 세우겠어, 우리 교회만 하겠어, 이러면 고여있고 썩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좀 아깝지만 이것을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흘려볼까? 그러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 똘스티한 게, 목마른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흘려라, 그렇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에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야, 나는 왜 이것을 써놨을까? 당연히 집으로 돌아갔겠지, 이게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모든 것을 놓고 예수를 따랐다라고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자기의 소유를 다 내던지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은 공적으로 들었지만 결단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어디 삼천포로 빠지지 마세요. 뭐 삼천포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이겠지만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관계 속으로, 각자의 현실 속으로 이제 돌아갈 터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안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새벽 예배 드렸어 라는 어떤 만족으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 앞에 멈춰섰던 판단입니까? 혹은 정보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어떤 결단을 품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적용입니다. 이것이 실천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만 남지 않고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목말라 하고 있어요. 더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로 채워지면 그것은 흘러가게 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건강한 교회로 또 행복한 성도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마름의 자리에 설 때, 그 목마름을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를 적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